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준비해달라는 그 말을 하고 자신이 마게도냐를 거쳤다가 고린도 교회에 들릴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들렸다가 자기가 다음 행선지로 갈 것에 대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고 또 여러 선교지를 떠날 때 먼저 세워졌던 교회에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선교지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있었으니까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다음 행선지를 갈 때 도와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볼 때 어디로 갈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로마서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를 거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편지를 쓰는 이때는 아직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됐건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선교지를 향한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가서 속히 보기를 원한다고 4장에서 이미 말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 16장 마지막에서 보면 그는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파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오순절까지는 여기에 머물다 가겠다고 말합니다. 즉 선교지를 향한 열망이 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속히 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에베소였는데 그 에베소에서 전도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오순절까지는 여기 머물다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과 대면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세웠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는 에베소에서 열린 이 복음의 전파의 기회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머물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까지인지를 밝혀줍니다. 오순절 때까지 머물다 가겠다. 그 이유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한 대적하는 자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 이겁니다.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과 동시에 대적이 많다는 이 말의 의미, 즉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그 얘기 나오거든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서 그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2회 동안 그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러던 중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 그 사람이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신상 제작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자신의 수입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수입이 줄게 되자 모함을 해서 바울을 죽음의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 하죠. 그리고 이어진 20장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이 떠나야 할 것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인사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다시 돌아올 약속이 이제는 거의 희미해졌다. 즉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은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헤어질 때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희 사도행전 20장 함께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4페이지, 225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20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전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즉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촉구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을 믿으라는 그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곳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에 그럴듯한 말로 현대인의 삶의 애환을 녹여내는 말과 위로하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들의 회개와 믿음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위협을 받았던 것이고, 바울은 어디서나 동일한 복음 전파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회가 활짝 열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무사태평한 그런 상황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몰렸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기회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이 많은 상황이요. 그리고 그 위협은 그들의 삶의 애환과 고뇌를 위로하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들려주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강권하다가 이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회가 열려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외면도 당하고 무시도 당합니다. 그런다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현대인의 애환을 해결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무사할 수 없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구속주로 오셨음을 믿어야 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요한 사도의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현대사회의 정신적 질환이나 내적 치유를 말하고 삶의 애환을 나누고 그럴듯한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거부하거나 싫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술친구하자고 더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들에게 거부당하고 미움당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게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런 주님을 미워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메인 존재들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듯한 사상이나 위로로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이 그것 아닙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유일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위로를 전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내 안에 내면적인 고통, 우울, 절망, 혼돈, 가치관 등과 같은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얻는 구원입니다. 그 위로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느라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환난을 겪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환대받는다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대적자들 뿐입니다. 바울은 이런 대적자들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복음의 전도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탄하고 전도가 수월한 상황이 아니고 말이죠. 그럼 교회는 도대체 누가 옵니까? 누가 이런 복음을 듣고 교회를 올까요?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사도행전 3장 36절 이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입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돌이켰는가? 복음 전하는 그 누군가를 환대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있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뿐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며 나온 그 사람들이 구주를 찾고 믿고 구원받습니다.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있음을 알리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로 구슬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럴 때 3천이나 되는 신도가 모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물론 여러 상황이 이때와 같지 않기 때문에 수천 명씩 모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출 필요도 없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의 위협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 공의의 심판이 없는 구원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죠? 공의의 심판이 없는데 구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악인을 보면 그 악인에 대한 신의 즉각적이고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합니다. 과연 신이 계신가? 불의를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그 기대대로 신은 공의로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측면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신은 공의로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공의롭다면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은 죄만은 가볍다고 여기고 신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갈망하고요. 용서받기를 갈망합니다. 자기 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큰 죄를 지었어도 자비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지극히 단순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이 자비 어느 것 하나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걸 자꾸 축소하려고 합니다. 공의의 심판은 빼고 사랑만 남겨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공의의 심판, 죄, 사망, 지옥, 고통 이런 거 빼려고 합니다. 그만 듣자고 합니다. 듣기 싫다고요. 그럼 자비만 전하는데 왜 핍박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데 왜 핍박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곳이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면 당신 혼자 천국 가시오. 나는 이렇게 살다 죽겠어. 그러나 이 공의의 하나님을 전하기에 우리는 거부를 당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를 졌다고 재수없게 그렇게 우리에게 욕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물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조금도 비신자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그 행실로 인해서 기독교가 많이 반감을 사게 되고 또 거기에 부패한 목사들도 한 몫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는
비난받고 거부받을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거부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 4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다는 그 사실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의 명예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 복받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을 받기를 원하고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죄 문제를 다루는 걸 듣기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받는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복음을 다른 것과 희석시키거나 적절히 타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의 전도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곳에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놀랍게도 그 대적자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 사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핍박하는 자는 속가내서 죽이고 바울을 옹호하는 자들을 그들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는 자들이 있기에 바울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 사도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핍박했고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는지를 스스로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도의 길이 열렸다고 말하는 그 장소와 그 대상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대상에는 복음을 전할 때 멸시와 비웃음과 분노와 냉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제외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 선 사람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웃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거부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 어딘가에 그들 중 누군가에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판단과 기대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조금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전해져야 하는 곳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이유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돌들을 골라내고 평탄하게 정지 작업을 한 후에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균실 같은 그런 곳에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에 세워지고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세상 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릴 수 있나요?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임시로 대체하거나 타협을 취할 수 있나요?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분노와 불편함과 짜증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자신의 옳음이 입증되기 위해서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입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될 때입니다. 그런 분노하고 짜증내고 싫은 티 팍팍 낸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동안 당한 것이 억울하고 심지어 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신앙 수준이 더 떨어지고 낮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사도를 구원하셨고 그런 바울 사도가 길이 열렸다고 말한 곳에서 그가 어떤 위험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자기 사도로 부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싸움이 되고 논쟁이 되고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그 누군가, 교회 안에서의 그 누군가가 오히려 회개하고 더 신실한 신앙이 되면 그걸 못 견뎌야 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뎌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분이 안 풀렸거든. 자기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을 기뻐하겠죠. 근데 그게 수용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아직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길이 열렸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어떤 위협을 당하는지 그 자리에서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뻐합니다. 어떻게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순절까지 머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비웃음과 멸시를 당할 테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니까요.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진정으로 품고 있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품은 자이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가슴에 교회를 품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품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거나 키운 것도 아니고
사람을 끌어모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파는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 심판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전하는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말이죠. 내가 그 대적자의 괴수였을 때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부르시고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능력받는 그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내게는 오히려 그 자리에 놓이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고 너무나도 기쁜 은혜의 자리다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오히려 기쁨으로 합당하게 여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죄인의 괴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저주의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로 이제는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오직 그 입술에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